계시록 5장 9절부터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세 번째로 이제 7뿔과 7눈물 가진 어린 양의 죽임. 어린 양의 죽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제 시인적 목이 잘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 목이 잘린 것 같은데 서 있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서 있다는 것은 실인즉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한 번 죽었지요. 한 번 죽었지만은 부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셨고, 그래서 전에 죽었지만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또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생사화복, 사람이 살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것은 오직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생사화복이라는 게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딴 길로 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가는 경우,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오늘 어제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김찬순가 목사님, 서울에서 가장 우리 분당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얘기를 왜 술 담배를 금했을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왜 그걸 금했을까요? 예. 그게 성경에 술 담배 금해라는 소리도 없지요. 없어요.
뭐 물론 술은 우리가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만 담배는 뭐 그때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술을 먹고 그러면은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은 술을 먹으면 어쩝니까? 그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그래요. 그죠? 스트레스가 확 풀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러면 세상 것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게 죄가 되는 것이지. 그게 죄가 된다는 것이. 그러죠? 세상 것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풀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제 술로 스트레스를 풀고 담배로 스트레스를 풀으려고 하면 담배를 피우다 보면은 이제 뇌가 굳어요. 뇌가 멍해집니다. 멍해지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담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되고 치매도 오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전에 심의했던 그분이 날마다 담배를 이렇게 입에 물고 살아요. 뭐 제가 볼 때마다 안 물고 살 데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담배를 물고 살 것이에요. 끊을 수가 없어. 근데 이분이 치매가 와버린 거예요. 치매가 와버려요. 예. 담배를 물고 산 사람들은 대부분 치매가 오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치매를 걸린 사람은 뭐 별로 어려우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치매 때문에 옆에 사람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 걸리면 인간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어서 술, 담배를 금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이 오직 누구와 주관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죽은 것 같지만은 살아있는 그분, 바로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뿔과 7눈이라고 얘기합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힘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만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7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완전하게 이겨버린다는 것이죠. 승리한다는 것이죠. 뿔은 힘의 상징인데 힘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전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주님을 일컬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동시에 7눈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있대요. 우리가 시험 볼 때 보고 못 쓴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그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오픈 테스트라고 그래요. 책을 이렇게 펴고 있어라. 제가 이게 경제학을 좀 공부를 했어요. 경제학을 공부를 했는데 오픈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오픈 테스트가 뭐냐면 수학입니다. 근데 내가 수학을 꽤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데 수학을 이렇게 하는데 삼각함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책을 봐도 전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얼마를 줬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낙제점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보고도 못 쓰는 어려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7눈을 가졌다는 것은 완전히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하게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지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것은 그래서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말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즉 뿔과 눈을 말씀하신 것을 전지전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하신 그 어린 양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오늘날도 이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 땅에 보내는 그래서 일곱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온 땅에 이제 가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듣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서 드릴 때 사탄의 권세로부터 빛으로 옮기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면은 성령님께서 온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이런 양이신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마음 백성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오른손에서부터 책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이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신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마지막을 떼시고 인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팎으로 기록된 사도 요한은 안팎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낱낱이 이루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부터 책을 취하셨다. 그 구속 사역의 상급으로서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이 책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 책의 비밀이 이제 모든 종들에게 공개된 것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되어 나갈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되는 사건들이 쭉 나옵니다. 물론 이미 이루어졌던 일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도 있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 어려운 시련과 역경과 환란이 극에 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실적으로 보면은 그 어려운 시련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물론 있죠. 마음의 고통과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버려야 될 때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벌어야 될 때인데 더 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회사에 다녔을 때에 일주일에 2번밖에 안 쉬어요. 일주일에 2번밖에 안 쉬어. 그런데 2번만 쉬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결근을 해요. 그러면은 봉급이 줄어들겠어요? 올라가겠어요?
봉급이 올라가지 않고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넉넉한 그런 봉급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주일도 지킬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일날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꼬이는 것이 참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딴 일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게 한두 번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잘 지키고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고백,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아부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높이 보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힘들지요.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속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한 것입니다. 새로운 계시를 받은 이들은 계시의 아들을, 이 새로운 계시를 누가 받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의 내용대로 하나하나 시간에 맞춰서 아니라 순서에 맞춰서 이제 계시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없으시죠. 예수님의 그 시간은 없으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례차례 이렇게 나간다. 그런다고 해서 뭐 시간이 뭐 먼저고 뒤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에도 있었고 또 이후에도 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또 미래에 또 벌어질 것이고, 지금도 벌어지는 사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주 심각한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목배임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선교사로 파송됐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팔이 잘려진 사람들이 있고, 다리가 잘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지,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팔을 자르든지 목을 베이든지 그런 일은 없지만은 저 오지에 가면은 그런 데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이슬람 교도에 속해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한다는 것은 극히 희박한 사건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가요.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가서 혹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들은 그래서 완성될 것이고, 불의의 역사는 종결되고 새로운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어울리는 반응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이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찬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제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저는 이번에 서울에 가서 참 피곤합니다. 사실 굉장히 힘들고 목도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 것을 보니까 1시간을 찬양을 했어요. 그 오케스트라, 진짜 오케스트라입니다. 그게 진짜 오케스트라예요. 그걸 찬양을 하는데 감동이 저절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예,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돌아가면서 그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그러니까 가슴이 막 저려오르는 거예요. 가슴이 막 절절절 끓어오르는 겁니다. 너무나 그분들의 그 찬양이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천상의 소리로 얘기하는 그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찬양이 그렇게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찬양만 하게 될 것이에요. 찬양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잘해야 돼요. 열심히 찬양을 많이 하고 교회들마다 대부분이 예배 시간 전에 30분 전에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찬양을 많이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참 좋겠다 싶어지는 것이죠. 그러죠? 찬양을 하면은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향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은 사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에게 올리는 것이다고요?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사람 들으라고 사람 보기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묶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9절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에서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왕노로 타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입니까? 왕입니다. 알았어요? 우리는 왕이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누구한테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에만 무릎을 꿇는 것이지 왕이 누구한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왕 중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되지언정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왕 중에 왕이신 왕의 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는 모두가 다 세상의 모든 어떠한 것에도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이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실 순간에 그 책을 취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배경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을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봅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나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찬양이 또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내 생물과 장로들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더니 두 번째 천사들의 찬양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찬송 하나 하십시다.